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라나타 찬송가 116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이 맑고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지혜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땅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32장.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왕관을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전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증한 짓은 바로 14절을 얘기하죠. 어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6장 13절에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 6장 13절인데 이 어떤 지도자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이렇게 좀 고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거짓 평안을 자꾸 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 평안이 없는데 자꾸 평안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몸에 상처를 받으면 몸에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치료받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고통이 멎지 않지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어떻게 살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속병이 있는데 겉에 뭘 바르거나 뭘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괜찮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의 분명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말로 평안하다 얘기하는 이건 이 그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8장 11절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할 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까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거짓 대언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괜찮아 평안해졌어 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건 우리 예레미야 대언자가 얘기하는 거죠. 길라앗에서는 유황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째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는가?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서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거짓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그 영적인 것으로 적용해 보면 거짓 종교의 속성입니다. 거짓 종교는 아무리 얘기하고 뭐 수식을 하고 뭐 애를 쓰고 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건 거짓 평안이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정말 미래에 대한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조그만 어떤 두려움이라도 남아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나 애를 쓰거나 또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 같지만 또 자기의 문제가 생기거나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은 마음에 그 불안은 가시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평안은 이런 평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은 자기 일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어요. 이 대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거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근원적인 치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대언자들은 자기 몸 하나 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치료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다 드렸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치료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굴복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병을 고칠 때에,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릴 때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납작 엎드려져. 그 사람과 통일화가 되죠. 뻣뻣이 서서 너 일어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납작 엎드리는,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땅에 엎드리는, 그 사람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 몸에서, 죽은 사람 몸에서 온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정말 진정한 평안,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53장 4절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우리들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더라. 이 대언자들하고, 이 거짓 대언자들, 정말 속이 다른 대언자들하고 우리 주님과하고는 정말 완전히 차이가 나죠. 진정한 대언자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유일한 대언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이죠. 61장 1절,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대언자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할 때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이 헛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대언자, 이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 특징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이 중요한 장이 왜 중요한 장이냐? 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은 23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 다 이 거짓 대언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가서 하는 거예요. 자, 23장 21절 보면, 내가 이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이 뭡니까? 거짓 대언자들이죠. 백성들에게 상처 조금 건드려주고, 신용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성경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그러면서 평안해, 너 이제 됐어, 평안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 배경은 뭐냐?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름질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다른 데서 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대언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하니까 거짓 대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곧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무슨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뭐 꾸미고 해봐야 잠시 동안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뭐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뭐 할 수 있다.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죠.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그냥 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32절 봐도 31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란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자기 혀를 놀려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종교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무척 유익한 것 같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예레미야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14장도 예레미야 14장도 똑같습니다. 14절 15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한 내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느니 내가 어디 하늘나라를 갔다 왔느니 사람들 미혹하는 일은 참 많이 하죠. 수많은 사람들 많이 지금 거기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나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게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으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성경이다 얘기하지만 앞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정말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그래서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내용이 많습니까? 두려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좋은 얘기만 해요. 혹시 책망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짓 대언자, 거짓 목자, 거짓 일꾼들의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지만 하늘보다는 땅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에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미래의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괜찮아.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평안해. 내 말 들으면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말고 27장 9절, 15절, 28장, 29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는 거짓 대언자, 거짓 일꾼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나중에 할게요. 이제 하늘에 가면 알겠지만 그러면 결과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내가 절대 보내지 않았는데 저는 자기가 대언자라 해서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결과, 열매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대언자라면 항상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격려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늘에 연결된 것이지 땅에 연결된 게 거의 없어요. 땅에 연결된 거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거 연결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땅에서 정말로 누리고 풍족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거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랬고, 먹여주신다 그랬고, 입혀주신다 그랬고. 거지 일꾼들의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자꾸 이 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지 않고. 근데 평화가 아닌데 거지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극심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속아서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빠져버렸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오셔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이런 시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나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이게 갑자기 도둑같이 주님까지 오셨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면에서는 그렇게 올 가능성도 있죠.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많으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이런 산통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이 어려운 큰 고통이 많은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산통이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전에 극심한 산통.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실 때 관해서 얘기하는 게 사람 한 사람의 무슨 산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영적인 걸 얘기하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극한 산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주님 오시고 이 공중에 임하시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그건 산통의 비와 같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일어났냐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훅 퍼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 대언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정말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이 나요. 그러면 그때 지상에서 일어날 그 대환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거짓 대언자들은 영적인 준비를 못하게 해요. 눈이 멀게 하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이 사실은 누구의 그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슨 계속해서 무슨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을 심어주는 거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앞으로는 더 과학이 발달하고 뭐 문명이 발달하고 또 경제도 좋아지고 뭐 정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엄청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요새는 뭐 멀리 여행 가서도 모르다가 이렇게 하면은 집이 뭐가 작동이 된대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점점 좋아지는구나. 점점 평안하고 즐거워지는구나. 이건 속는 거죠. 마귀가 세상을 앞세우고 거짓 대언자들을 앞세우죠. 우리 육을 앞세우죠. 특징,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좋으면 좋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얘기가 더 많이 예언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 하면 굉장히 좋은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근데 이 용어가 예레미야에서만 나와요. 근데 좋은 용어 같지만 하늘에는 왕이 계신데 여왕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죠? 천사들도 다 남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멋있는 용어 같지만 여왕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여왕. 하늘엔 여왕이 없거든요. 그럼 이 하늘의 여왕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이교도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신. 근데 하늘의 여왕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각 지방마다, 각 국가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지방에든, 이게 로마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방에든 약간 모양새는 틀려도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상은 어느 나라에도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일본에도 남아있고 중국에도 남아있고 이름만 틀려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여왕을 옛날에 섬겼던, 이교도들이 섬겼던,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좋아 보이니까 그걸 섬겼거든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니므롯, 창세기 나온 니므롯의 그 저희가 있잖아요, 배경이 어머니면서 자기 와이프인 세미라미스 관계, 이런 것들이 하늘의 여왕. 그래서 세미라미스도 하늘의 여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어떤 그 풍습, 이교도, 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여왕입니다. 7장, 그 예레미야 7장을 보면 (17절)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나를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지금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16절에 보면 나한테 도대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요. 중재하지도 마라. 내가 내 말 안 듣는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교도신을 섬겨요. 이교도신이 섬겼던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상이 없으면 심심하고 화갑하니까 이제 이교도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은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 어머니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니라. 하늘의 여왕 결코 좋은 용어 아니죠.
이 하늘의 여왕이 44장에 또 나오죠. 17절, 18절, 19절, 25절. 그럼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무연무태라고 그래요. 아무 죄 없이 태어난 그런 인물로 부각을 하죠. 왜 무연무태예요? 그리고 또 승천을 했다고 그랬죠. 아무 죄 없이 승천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착한 사람들도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뭐랍니까? 예수 이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 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분은 너무 근엄하고 위험스러운 분이니까, 어미가 있으신 분이니까, 또 때로는 아주 분노하시는 분이니까 자비로우신 그분의 어머니 성모께 기도를 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 묵주를 돌리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성모 마리아 이름이 성모라는데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모라면 인정하지만 특별한 그런 뜻의 어떤 성모는 아니에요. 여기 성모 마리아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실제 육신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정말 그 사람이, 그분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어머니다, 실제 어머니다라면, 그래서 하늘의 여왕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어머니란 용어 이외에 다른 걸 쓸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래, 그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 어머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이 교리가 많다면,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론이 맞는다면, 정말 하늘의 여왕이라는 논이 맞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공부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남았어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누가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제자 요한이 있어요.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 했죠? 여자여.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몸을 빌어서 내가 왔다. 그건 인정하셨지만 그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무연무태하고 무소승천한 그런, 정말 죄 없이 승천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리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카톨릭에는 온갖 성인들이 많은 거예요. 다 사람인데 특별한 단계로 올려놨잖아요. 이게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든지 좋고 좋은 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비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알고 우리가 분별해서 신앙생활. 이거 성경 말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가톨릭만큼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좋은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비진리를 진리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계속되는 이 모든 예배의 절차와 시간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idn't I send it to you as an email? Okay, I'll send it.